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가장 핵심되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떤 분은 천국이 있냐, 잘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선하게 사셨던 것처럼 선하게 사는 게 예수님의 뜻이다, 그게 복음이다라고 말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도 결단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모든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나라도 하나님 나라였어요. 오랜 동안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는데 그 나라는 근데 다윗이 세웠던 그 예전에 그 나라를 그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사가 있고 절기가 있고 율법과 전통이 있고 왕이 있고 조직이 있고 제도가 있는 것,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거 하나님 나라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헛된 거 기다리고 있다. 진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다. 뭐라고 하셔요, 예수님이? 사람들 각자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자를, 요한복음 3장 보면 여자를 만나잖아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러니까 예배는 이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느 특정한 장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역사한다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집이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돼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 드리면 그 밟은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예배하는 그 자리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이들이 곧,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곳이 곧 하나님 나라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종과 문화와 나라와 그것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받으면 하나님 나라고, 아니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혈통이고 뭐고 아무 문제 없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건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움직여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제 한 문장으로 제가 쭉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천국의 말씀이 그 마음에 혹은 그 영혼에 심겨져서 싹이 나서 열매가 일어나는 것,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빠질 수도 없고요. 그 밭인 우리의 마음이 빠져서도 안 되고요. 또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야 돼요. 썩어져야 돼요. 안 심겨지고 밖에 있으면 길가에 있는 것과 똑같아서 발화되지 않은 말씀은 사탄이 가져가 버린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말씀이 심겨져서 그냥 줄기만 나면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즉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도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각각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온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거예요. 가라지의 비유는 또 하나의 씨 뿌리는 비유다라는 별명이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인데 좀 달라요.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제가 천국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24절을 보시면 우리 24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주로 이제 천국이라는 주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오늘은 천국이 소재로 쓰이긴 쓰였는데 진짜 주제는 뭐냐면 가라지예요. 가라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일단 가라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 씨 뿌리는 비유하고 지난주 배웠던 거하고 이번 주에 배웠던 거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24절을 보면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좋은 씨는 여기서 뭐냐? 우리 38절 보시겠어요? 3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예, 조금 이제 달라요. 전에 씨 뿌리는 비유하고는 뭐가 다른지 보세요. 일단 좋은 씨가 여기서는 천국의 아들들, 즉 성도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전에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좋은 씨가 뭐였어요? 씨가 천국의 말씀이었어요. 차이가 있죠. 이전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천국 말씀이 씨고 이번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누가 씨라고요? 천국의 아들들, 성도들이 씨라고 했어요. 자, 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3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밭은 세상이요. 여기까지. 밭은 세상이요. 라고 했어요. 그죠? 이전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말씀하실 때 밭이 세상이다 말씀하셔요. 근데 전에 씨 뿌리던 비유에서는 밭을 뭐라고 했어요? 그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사람의 영혼을 밭이라고 했어요. 차이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세상은 주님이 주인 되신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하늘과 땅과 천지 만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진짜요? 하나님 맞죠? 제가 아니라고 하면 의심합니다. 이단으로. 왜 제가 이단으로 의심하냐면 한 번은 제가 길거리를 지나다가 저한테 이렇게 조그만 전도지를 이제 주시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교회분이면 제가 되게 친절하게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교회분이 아니야. 2명이 짝졌어요. 누구예요?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딱 보면 저한테 딱 첫 마디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은 마귀 세상이다. 이 세상은 마귀의 것이다. 망할 세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14만 4천 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도 14만 4천 명입니다. 예, 신천지도 14만 4천 명이고 다 공통점이 있어요. 이단들은. 예. 이 세상이 누구 것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사탄의 것이래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했어요. 아니 보세요. 아니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지 어떻게 사탄이 이 세상의 주인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한테 역정을 내면서 이 세상은 사탄의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거래니까요. 아니에요! 사탄 거야! 그래서 하나님 거래니까 끝까지 사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둘이 하는 얘기니까 우리끼리 주고받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만 제3자가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3자가 저는 이 세상이 하나님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쪽에서는 사탄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 세상이 정말 사탄 거라고요? 그렇지 않죠. 그 사람들의 교리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종말론의 교리, 특별히 여호와 증인의 종말론의 교리는 이 세상에 사탄이 붙들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붙들고 있는 사탄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아마겟돈이 일어나야 돼요. 그 지구의 종말 직전에 있는 큰 전쟁이. 그래서 20세기 초에도요, 큰 전쟁이 일어날 때 여호와의 증인이 뭐라고 했냐면 지구의 종말이 왔다. 아마겟돈이 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곧 재림 예수가 올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 창시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약간 늦어졌다. 내가 착오를 했다. 그래서 또 날짜를 연장했어요. 그래서 2차 대전 때 또 하나 또 한국전쟁 계속해서 연장을 해요.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의 그 교리들을 수정을 해요. 이 세상에 큰 전쟁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오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부활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고 지상낙원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겟돈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이 세상은 사탄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절대 옳은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이미 예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미 최종 승리, 심판만 남겨두고 계셨지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이전에도 하나님의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38절 보면 제 밭에 이 말씀 보면 24절을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누구 밭에? 제 밭에 뿌린 자. 제 밭에. 주님이 주인된 이 세상에 뿌렸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악이 왜 생겼냐? 여호와의 증인들 막 뭐라고 하겠죠? 사탄이 주인이 됐으니까 그렇게 악이 생기지 않았냐?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달라요. 뭐예요?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기 때문에 세상에 악한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개념을 정리해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후의 말씀을 해설하려면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서 여기서 또 추가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전번에 말씀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추가된 천국 개념이 뭐냐면 추수 때가 추가됐어요. 이전에는 그냥 4가지 땅 얘기만 나왔는데 39절을 보면 추수 때가 나와요. 추수 때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아멘. 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추수 때가 나와요. 추수 때. 이 추수 때는 종말의 때, 심판의 때,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마주할 심판의 때를 바로 추수 때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추수꾼은 또 누구라고 나왔습니까? 추수꾼은 이전에는 추수꾼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나 전도자나 선지자가 추수꾼이어요. 이 씨 뿌리는 자였고 농부였는데 지금은 누가 농부예요? 천사가 농부예요. 천사가. 달라요.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그리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로 나와요? 사탄 마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이제 개념을 좀 달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정확한 예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걸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가라지 비유 해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가라지가 뭐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가라지가 뭔지 아세요? 저는 잘 몰랐거든요. 혹시 농사를 지으시니까 가라지가 뭔지 아세요? 축정이. 피. 그러니까 따로 씨가 있죠. 가라지.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성도들이 가라지를 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알고 오기 못된 걸 가라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 가라지가 따로 있어요. 씨앗이 있어요. 가라지 씨앗이. 이 쭉정이와 알곡 얘기가 아니다. 쭉정이 알곡 얘기는 나중에 또 나와요. 근데 여기서 나온 가라지는 쭉정이가 아니라 이 독초 같은 그런 씨가 있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 가라지를 도대체 누가 뿌렸냐? 이제 사람들이 잘 때라고 되어 있어요.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사람들이 잘 때 가라지를 원수가 뿌렸다. 여기서 잘 때라는 말은 농부가 태만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은밀하게 뿌렸다라는 뜻이에요.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가라지는 우리 안에 아무도 몰라요. 누가 가라지인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가라지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섣불리 제가 저렇게 하는 행동 보니까 제가 가라지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누군지 몰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누가 가라지인지 모른다. 그 자신조차 내가 가라지인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기가 가라지인 줄 알았을까요? 절대로 몰랐어요. 사울이 하나님께 선택받을 때 여러분 가라지인지 본인이 알았을까요? 절대 몰랐어요. 재미있는 건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발견한 게 이 로마에 원한을 가진 자가 상대방의 밭에 가라지와 잡초 씨앗을 뿌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있었대요. 여러분, 이 법이 있었다는 건 뭐예요? 당시에 열받으면, 화가 나면
상대방의 밭에 가라지를 확 뿌려버렸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히는 게 당시 로마 사회의 원수들한테 했던 짓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라지와 잡초 씨앗을 뿌리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법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라지 아까 피라고 했냐? 피. 네. 가라지가 그 중동 지방에서는 뭐라고 불리냐면 지자니온이라고 이제 그 원어로 하는데 독보리, 가짜 밀이라고 한대요. 독보리, 보리는 보리인데 독이 들어있다 해서 독보리. 또 가짜 밀이라고 불린다고 해요. 싹의 이 모습이 밀보리하고 굉장히 흡사해가지고 얘네들이 나중에 이삭을 맺히기 전까지는 구분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돼서야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가라지가. 그래서 섣불리 손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만약에 섭취했을 때 설사, 구토, 심하면 생명까지 이룰 수 있는 독한 이 식물이 바로 이 가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겉으로는 정말 똑같이 모두 다 경건해 보이고 모두 다 주님의 성도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뭔가 독소가 들어있는 그런 사람들, 이 복음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가진 사람들을 바로 이 가라지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또 하셨는데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누룩이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율법주의적인 그런 생각들로 만들어낸 자기들만의 하나님 나라, 이게 바로 독보리, 가라지,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바리새인들이 엄청 경건해 보이고 엄청 훌륭해 보이지만 존경받고 있지만 사실상 그들은 가라지다라고 예수님께서 애둘러 그들을 비판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자, 이 가라지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위장성. 예, 위장하다. 군인들 이렇게 얼굴에다 크림 바르고 막 적진에 막 들어가잖아요. 풀 막 꽂고. 위장성. 곡식과 가라지는 이삭이 맺힐 때까지 구분할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즉 세상 끝날이 올 때까지, 종말이 올 때까지 이 성도와 가라지를 구분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또 이 뭐가 끝장날 때까지는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잠복성. 평소에는 잠복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감춰진 마각을 드러내는 게 바로 잠복성. 여러분 신천지 이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잠복합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열심히 뭐 성도 일하고 그러다가 직분 받고 조용히 열심히 막 그 사람들은요, 우리 하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 다 해요. 거짓말로 다 세례할 때, 문답할 때도 거짓말로 다 자기는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섬긴다고 하고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요직에 올라가면 그때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통째로 자기 교회로, 자기 교단 교회로 삼아버린다. 이게 바로 산 옮기기예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제가 교육전서사 때 우리 부장 집사님으로 일하시던 한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동대문에서 옷감 장사를 하셨어요. 근데 그 동대문에서 아주 유명하고 돈 많이 버는 한 점포가 있었는데 그 점포 사장이 신천지였어요. 근데 이 점포 사장이 그 각 교회 근처 교회, 그 동대문 근처의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를 송그릇째 먹어버리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라는 소문이 굉장히 있었어요. 들어가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헌금을 막 처음에는 조금 내다가 나중에는 막 헌금을 많이 내니까 작은 교회들이 그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목사님하고 트러블을 만든 다음에 목사님을 쫓아내고 신천지 목회자를 데려와요. 이게 통째로 틀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자주 돌아다닌대요. 이게 중간 간부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가 출석했던, 제가 섬기던 교회에 그 사람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장 집사님한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대. 내가 지난주 가보니까, 그쪽이 그 앞에서 막 찬양하고 있대. 그 얘기를 하고, 그 집사님이 이 머리털이 쭈삣해가지고, 우리 교회까지 왔구나.
굉장히 마음이 많이 좀 심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암약하고 잠복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단 사이비들의 모습이에요. 가라지의 모습이죠. 또 하나 특징은 해독성입니다. 해독성. 아까 가라지를 먹으면 설사도 하고 구토도 하고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가라지는 몸에 큰 질병을 일으키죠. 근데 이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된 교회예요. 지체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했을 때 이 가라지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을 때 바로 그 교회에 자꾸만 트러블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 자, 이와 같이 가라지의 세 가지 특징을 요약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라지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생겼는가? 어디로부터 생겼는가?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아멘. 자, 이 종들이 의아한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좋은 씨만 가져다가 뿌렸어요. 여러분 밭에다가 안 좋은 가라지를 뿌릴 사람이 없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다 좋은 씨앗, 좋은 종자 사다가 비싼 거 사다가 뿌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이게 어디서 생겼냐?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다. 당연히 누가 뿌렸겠죠. 그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니까. 뿌렸으니까 났겠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같은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세상은 더 나아지지 않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라지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사실 저는 예전에 우리 교회 추문이 세상 밖으로 뉴스에서 막 나올 때 그래 우리 교회가 잘못했지. 우리 교회가 좀 자성해야지. 생각해야지.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 성도들을 바라봐도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해악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성도가 없거든요. 우리 서화중앙교회 봐도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다 선하시고 착하세요.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욕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슨 얘기가 됩니까? 가라지가 있어요. 있긴 있되 소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있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도 너무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28절 보면 그러면 그 가라지가 어디서 왔느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원수라는 말이 에크드로스라고 하는 원어에서 나온 말인데 미움, 증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미워하는 자들, 천국을 반대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원수는 항상 우리 밖에서 우리를 괴롭히지 않고 항상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분열을 시킵니다. 그게 진짜 원수의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을 배신하는 자는 항상 주님을 섬기던 자들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하나도 안 섬기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주님 배신할 일이 없죠. 주님은 누구한테 배신당합니까? 믿는 자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자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가라지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압박은 오히려 우리 교회를 더욱 정결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요. 우리 한국교회 초기의 구원말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까? 그 순교자가 있으면 사라져야 될 텐데 교회가 없어져야 될 텐데 오히려 어때요? 더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렇다면 교회가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하는 지금 이 시대에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외부에서 막 핍박이 옵니까? 예수 믿으면 잡아 죽여요? 가둬요? 아니죠. 내버려둬요. 그러면 우리는 왜 어려워집니까? 우리 내부 안에서 있는 문제들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어요. 내부의 분열은 교회가 제대로 서지 못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가라지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가라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권사님, 가라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뽑아내야 돼요. 가라지가 아까 보면 말씀드렸듯이 구분이 가면 뽑아낼 수 있는데 수수 때까지 구분이 안 가면 그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어떻게 알고 뽑아내겠습니까? 알아요. 네. 우리 한국 가라지는 아나 보다. 여기 이스라엘 가라지는 모르나 봐요. 네. 이렇게 섞여서 나와요. 그래요. 그러면 그 가라지는요. 예. 피라고 그러는 게 예. 노랗게 보여요. 해가. 그래요. 그거 놔두면 벼가 다 망가져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라지는 그래도 양심적인가 봐요. 좀 알아보기 쉬운가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라지는 좀 더 알아보기 어려운 모양이에요. 저는 잘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석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가라지를 구별하기 굉장히 어렵다. 자, 이 구별하기 어려운 가라지를 도대체 주님은 어떻게 그러면 대처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우리 한장래 권사님처럼 노련하신 농사꾼이 이렇게 보면 가라지가 뭔지 알아요. 근데 외부에서 봉사활동 오겠다고 젊은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가라지 뽑아줄 거예요 하면서 막 밭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별을 다 뽑아버리겠죠. 그만둬!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그만둬! 그러겠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뽑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가만두어라. 가만둬라. 악의 세력을 방치하거나 포기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때를 기다리라는 인내의 말씀이에요. 어차피 때가 되면 눈에 확 들어올 때가 있으니까 그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있나요 혹시?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이게 어떤 본문이냐면 18해 동안에 질병을 앓았던 한 여인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을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18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고통받게 하셨을까? 내버려 두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그 뒤쪽 17절 그 뒤쪽에 있어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때를 기다린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때가 있어요. 모든 일에는. 가라지를 제거하는 일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라지를 제거하는 일에 때가 있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바로 여리고 어리고 약한 곡식을 위해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약한 사람을 위해서. 신천지들이 극심하게 암약할 때요. 한 7, 8년 전만 해도요. 엄청나게 교회에서 난리를 쳤어요. 그때 교회들이 막 여기저기 큰 교회들이 넘어가고 막 그런 상황에 모두가 공포증에 걸렸어요. 노이로제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 부목사들을 시켜서 신천지로 지금 의심받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씩 상담실로 불러서 거기서 취조 같은 걸 했어요. 그래서 집사님 저기 신천지 빌립성전 앞에서 얼쩡거리는 거 본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서 갔어요? 안 갔어요? 그러면서 저는 안 갔어요. 그러면 아니 저기 누가 봤다는데 나오는 거를 빨리 물어요. 그러면서 취조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 발뺌하면 여기 명단 있잖아요. 명단 여기 이름 나왔네. 그때 명단도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신천지 속가내기가 그때 당시에 유행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속가낸 신천지보다 엉뚱한 생사람을 잡은 일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요. 그럼 그 사람만 나갑니까? 그 사람 친척, 친구, 그 사람 지인도 다 상처받죠.
가라지 하나 뽑으려다가, 신천지 하나 뽑으려다가, 신천지, 들키지 않은 신천지가 얼마나 뒤에서 비웃었겠어요. 아이고, 저 바보들. 내가 신천지인데, 엄한 생사람 잡고 있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둬라. 3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주인이 말하기를 함께 자라게 두어라 이렇게 말해요. 30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함께 자라게 두어라, 내버려 두다라는 말의 뜻이 아페테라는 이제 말이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관심을 주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 관심을 주지 마냐? 그걸 결정하는 건, 그 가라지를 뽑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건 네 소관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다른 일 해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집주인의 주권적인 명령입니다. 이건 네 일이 아니니 너는 그것에서 신경을 끄고 너는 지금 다른 일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로마 황제들의 그 박해로 초기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받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물어뜯기고 또 갖은 고문과 갖은 학대로 목숨을 잃어갔어요. 마침내 그리고 이 폭군 황제들이 다 지나가고 로마 국교로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이제 기독교는 숨통을 틔었어요. 기독교가 공인을 받고 나니까 그동안 배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예수님을 너 죽을래? 아니면 예수 믿는 걸 포기할래?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예수 믿는 걸 포기하고 돌아섰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돌아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에게 배신의 낙인이 찍힌 거예요. 너 그때 우리 배신하고 우리 밀고 하고 그때 예수 저주하고 떠나지 않았냐? 그런데 니들이 무슨 낯으로 다시 돌아왔느냐? 그러면서 교회가 너무너무 시끄러웠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 이분이 교회는 완전히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만 모이는 완벽한 곳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치 못한 자들을 함부로 제거해서 교회가 흔들리거나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받아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천국 상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가끔 시험을 드는데 왜 시험 들어요? 다 선하다고, 다 착하다고, 다 완전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실제로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는 완전합니까? 우리도 안 그래요. 우리도 상처투성이 고슴도치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이긴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알곡과 가라지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복합제의 상태로 존재할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들이 할 일은 그 가라지를 바라보고 신경 쓰고 그가 누군지를 색출하고 아무래도 제가 의심스러워, 제가 이상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나 잘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자, 예수님께서 가라지와 알곡의 이 결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3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결실기에 이르러서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로소 가라지를 제대로 구분할 수 있게 돼요. 그때 되면 어리버리한 우리 젊은 청년들도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가라지야 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가서 뽑을 수 있게 돼요. 추수꾼들이 손쉽게 수고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추수 때예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심판의 때. 종말이 되면 가라지가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예전에 제가
본 한 드라마에서 그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신이 인간에게 큰 어려움을 주신 것은 주변 정리를 하라고 주신 기회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끝날 것 같고 막 어려울 때 진정한 친구는 나를 도와주겠죠. 그렇지만 친구인 척 했지만 내가 끝났다고 할 때 내 옆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는 그 사람은 가라지에 불과한 거죠. 종말의 때, 그때는 가라지가 선명하게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분명히 드러날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똑같이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는 것 같지만 종말의 때에는 가라지가 드러난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가라지를 먼저 추수할까요? 권사님, 왜 가라지를 먼저 추수할까요? 그 벼 있잖아요. 다 자랐을 때. 예. 그 이제 가라지를 그냥 놔두면 그 가라지 때문에 진수함을 내리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가라지가 구분이 안 돼서 끝까지 구분이 안 돼서 마지막 추수 때까지 놔둔 가라지라면 어차피 알곡을 뽑으나 가라지를 뽑으나 똑같잖아요. 근데 왜 가라지를 먼저 뽑을까요? 그래? 간단해요. 이게 추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사실 간단하거든요. 가라지가 알곡보다 더 적어요, 많아요? 적었죠. 적으니까 뽑는 거예요. 적으니까. 네. 그냥 놔두면 막 다 장아가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가라지는 미리 뽑아줘야 되는데 가라지가 적으니 가라지를 먼저 뽑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 가라지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가라지는 적어요. 극히 소수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적은 가라지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의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서로 다 달라서 교회 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분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한두 사람의 생각이 달라서 그 사람들끼리 싸우다가 나중에 커져요. 가라지 한둘 때문에 일어나는 게 교회 위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분쟁한 교회를 많이 봤잖아요. 제가 딱 깨달은 게 뭐냐면 교회가 문 닫을 지경에 이르까지 왔을 때에도 그때까지도 싸우고 있는 그 사람이 가라지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갈 사람 다 나가고 상처받을 사람은 다 상처받고 다른 교회 다 이제 다 흩어져서 저마다 다른 길을 갔는데 거기서 남아서 아직도 투닥거리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라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옥불에 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 저희가 항상 긴장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저를 포함해서 오해하지 말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 누가 가라지인지를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게 가라지의 은밀성이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항상 주님 앞에 긴장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마지막 그 심판대 알곡으로 부름받을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혹여나 내가 가라지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면서 항상 하나님 말씀 붙들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영적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에게 어떻게 함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가라지가 아닌 알곡의 모습으로 오늘도 힘써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라지에 대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 교회를 흔들고 주님의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가라지를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두려운 마음도 들고 혹시나 우리가 그 가라지지 않을까 하나님 긴장되는 마음도 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바라보며 주님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로서
하나님 주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진정한 천국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 우리 안에 가라지와 같은 그런 마음들 분쟁하려고 하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또 주님에 대한 사랑보다 하나님 자기 욕심이 앞서는 아버지 그런 가라지와 같은 마음들이 솟아올라오거든 하나님 두려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돌이키며 회복하여 알곡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아름답게 또 거룩한 공동체로서 든든히 세워가는 알곡과 같은 우리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